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화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으로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저희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나눴죠. 제 기억으로 한 5번, 6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뭐 138 해서 우리가 늘 듣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누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적은 그 길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적은 거 알지 않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알고 있냐는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늘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은 안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뭐냐? 내가 모질라가지고 내가 안 믿어서 그럼 평생 눌리고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안 믿어서 뭐 다른 성도들 뭐 성공한 기독교인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는 이걸 모델로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막 기도하고 능력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막 그러면 저쪽은 뭐 좀 제대로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죠 제가. 그래서 아직도 이 그때 다락방 만나면서 제가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저는 진짜 솔직히 이제는 깨닫고 이거다 해서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 점점점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이거 야 나도 안 믿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뭐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시겠지만 누가복음 끝으로 이렇게 가면서 야 예수님 수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은 겁니다. 그렇죠?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안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무덤에서 열심히 예수를 찾으면서 그죠?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건 아닌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매일 보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리고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야. 그죠? 맞아요. 구원자 맞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보면서 열심히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까? 몰랐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모든 것이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제 진짜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죠? 쓸데없는 사상거 들었을 때는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들었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 안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가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내 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 이게 발견돼요. 야 나도 목사로서 열심히 예수 믿어라 막 해왔는데 야 이게 나도 내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었지 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예수가 그리스도셔야 되는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믿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알아서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를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믿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또 내가 싫으면 이게 늘 바뀌는 거예요. 언제 힘을 내냐? 여러 가지 힘내는 이유가 있어. 내가 힘을 내는 이유와 신앙생활 딱 맞을 때는요 열심히 힘을 내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잘 믿는 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믿고 따른 거예요. 근데 뭡니까? 싹 다 그 예수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 얘기를 전합니다. 혹시나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모여가지고요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 중에 너희들의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 제자들이 뭐랍니까? 어느 놈입니까 도대체? 누가 배신을 하는데?
싹 다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그 가룟 유다 저건 말이야. 여러분 우리 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다 가룟 유다인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거하고 우리가 사는 삶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정확한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사실 들어서 알고 있지 잘 안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염려합니까? 다 염려하잖아. 우리가 수시로 염려합니다. 나를 보고 염려하죠. 집에 가서 염려합니다. 아내 보고 염려하죠. 남편 보고 염려하죠. 자식들 보고 염려하죠. 일하면서 염려하죠. 이걸 보고 배우고 자라는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염려합니다. 집에 와서 염려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염려합니다. 자기 미래를 보니까 걱정돼서 염려합니다. 교회 와서 또 염려합니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 그렇죠? 그러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거 그 이상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잡은 겁니다. 늘 들은 말. 어떻게 보면 기가 아플 정도로. 어떤 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이씨 누가 몰라고 이런 그 제목을 제가 잡은 겁니다. 왜냐 진짜 맞냐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아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맞으면요 막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 이래야 되는데 예수는 그랬어 그래 말이야. 이렇게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예배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경에 보니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려 내가. 예배 시간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속에 담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근데 뭡니까? 귀가 기울여지질 않아. 많은 성도들이 뭡니까? 교회 온 곳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 오면 집에 가기 바빠. 이렇게. 물론 집에 가야지 그럼 뭐 그죠? 근데 집에 가기 바쁜 거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을 듣는데 뭡니까? 내 마음대로 듣는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일날 와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붙잡고 안 넣는 겁니다.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죽냐고 당신이. 성경에는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나는 내 걸 붙잡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네? 근데 왜 죽어? 왜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 이거? 잘못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요 그 생각을 붙잡고 이걸 못 버린다니까요. 그 여러분과 제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고생합니까?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뭡니까? 은근히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뭡니까? 아주 무지한 사람 뭡니까? 나는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보십시오. 이것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할 거랍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진짜 배신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의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히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앞에서는요 절대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확신을 붙잡고 나는 이거 확신해, 이건 분명해, 나 이거 체험했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죠? 뭐 성경 보면 네 손에 든 증거를 붙잡아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육신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증거는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은 그 증거 그리스도가 뭡니까? 만약에 정치적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종교생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늘 갈등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저를 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갈등을 못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왜냐? 저는 평생을 정치적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잘 몰랐던 거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싶은 마음과 중심은 있었지만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맨날 나는요 언제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수야. 나는 오직 교회 중심, 나는 목회자 중심, 나는 하나님 중심, 뭐 이러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뭐냐, 전도는 안 돼. 예수 얘기도 못 해, 친구들한테. 그런 이 갈등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거 진짜로 믿고 있는지, 진짜로 믿는 건 맞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뭡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개념 싹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는 절대적 기준과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여기 모든 게 판가름이 나는 거죠. 시편 119편 오늘 우리 또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 그걸 보면서 야, 주의 율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거예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법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루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우리는 어찌하니까 벌써 토요일 저녁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버려만 성경책 챙겨가지고 주일날 다 하고 앉아있는데 뭐. 그죠? 저는 자라나면서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주일날에 벌써 주일날 비 온다 눈 온다 그러면 기도가 많이 된대. 왜 주일날 눈 오고 비 오는데 기도가 많이 될까?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 눈이 많이 오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와. 그래서 막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러지? 왜? 비 오는데 왜 교회를 못 가지? 눈 오는데 왜 교회를 못 가지? 저는 그 목사님이 점점점 커가면서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환경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만 제 어머님 문자가 오셔가지고 전화 오셔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눈 좀 치우라고 막. 새벽에도 준비하고 일어나는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눈 치우라고 이렇게 관심 아이고 교회 눈이 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들어올 때 성들이 넘어져 자빠지면 어떡하나 뭐. 저번 때 한번 눈 크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막 나가지고 다들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때 서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등으로 그냥 콩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웰컴 투 시카고 그래가지고 그죠? 야, 이게 혹시 넘어지신 분 안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많습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말하자면 레지르밋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주일은 무엇이냐? 예배가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송이 꿀보다 달라 그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새벽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등, 내가 가는 길과 그죠,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앞에 길을 가는데 이걸 밝혀주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도 잘 삽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법을 몰라. 이게 그걸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그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여지껏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게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가르친다. 그거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딱 가르쳐줘서 말씀 따라 가는 길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앞길이 훤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미리 정복. 이거 못 가르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그닥 밝지가 않은 겁니다.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사건이 터집니다. 네피림 시대가 와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싹 갱신을 시키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갱신시키는 방법이 방주인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았다.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터져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몰라.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여자의 후손 비밀이 없어.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방주에 대한 답이 없어. 바벨탑을 쌓는데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것 때문에. 방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붙잡고 이걸 올바로 똑바르게 가리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기준이 뭡니까? 공부입니까? 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방주 만드는 이 일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이 방주 만드는 이 일에 어느 정도 쏟고 있느냐는. 여자의 후손을 알고 믿고 가르치고 누리고 이 일에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다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는 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 의미 없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답을 깨달은 전도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혼자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갑자기 여러분 나도 혼자 살아야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야 혼자 있는 게 참 낫다. 왜냐? 남편 걸리지, 아내 걸리지, 새끼들 걸리지, 매개 살리는데 걸리지. 여기에 신경 다 뺏깁니다. 뭔 일 좀 하려고 하니까요, 막 이렇게, 그죠? 저기 여러분 목회자들과 교육자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걸리겠습니까? 마누라 걸리지, 애들 걸리지, 집안일 걸리지, 먹고 사는 걸리지. 여기 걸려가지고 뭡니까? 오리를 못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든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했냐는 거예요. 그 우리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쭉 누가복음까지 공부하면서 말한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사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말씀 성취를 위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질병 가진 자를 다 고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질병 고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귀신 떠나간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안 되니까 어느 날 말씀하고 딱 부딪히는 상황이 오니까 뭡니까? 예수도 필요 없는 거지. 예수님 뭔 소리 하는 거 이거 이해 못 하겠는데? 하고 다 예수를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다 떠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들도 말씀 이해 못했냐?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해 못하냐? 너희는 이해해? 베드로가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고백은 언제나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했는데 본인도 안 믿은 거야. 본인도 안 믿었는데 야,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 말씀 성취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 기도 응답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 전도에 대한 답이 없는 자들, 그렇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 공부와 일과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해야죠. 일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전도회에서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의 이유, 일의 이유, 인간관계에 대한 이유를 놓쳤다고 말해요.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붙잡고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라는 현실을 못 이기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현실을 못 이깁니다. 아내라는 현실, 자녀라는 현실, 부모라는 현실, 공부, 성공, 일, 인간관계, 여론, 사람들이 말하는 것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답 없이, 이 비밀 없이 살아갑니다. 이 답 없이, 이 비밀 없이 살면서 뭡니까? 성공을 딱 했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덜컥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대한 비밀을 놓칩니다. 그렇죠? 예배에 대한 비밀을 놓치니 말씀 놓치죠, 기도 놓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비밀을 놓쳤는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저는 자라면서요 늘 어른들이 하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게 뭐냐? 교회를 모른다고. 저는 그게 뭔 소리지? 교회를 모른다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리지? 늘 들었던 얘기야. 한국에서 자라면서. 미국에 와서 보면서 저 사람들 교회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저 뭔 소리야 이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모른다는 말이 뭡니까? 정확한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지라고 말하는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광야길을 가면서
그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천조가리 이렇게 해가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게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시 보고 정확히 가슴에 깊이 담겨야 될 사실이 뭐냐? 예배입니다. 부모님들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갱신, 중직자분들 갱신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이게 타임 카드처럼 찍고 돌아가는 이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은 조금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다른 스케줄 잡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스케줄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예배의 축복, 주일의 의미를 다 뺏긴 겁니다.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녁 때 사람 만나 놀고 이런 계획 속에서 큰일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본다니까요. 주일은요 헌전히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바뀌어지냐? 평생을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오면요 안 갈라 그래. 왜냐? 얼마나 놀기 좋아해요. 하루 종일 와서 뭐 요새 땡겨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것들이 아예 가방을 끌고 댕겨. 이만 가방이들 노는 장난감 가져와가지고 탁 털어놓고 딱 끄집어내놓고 앉아가지고 댕댕 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애들이 아주 딱 그죠. 어쨌든 간에 교회 오면 막 안 갈라 그래. 맨날 싸워 부모랑 이렇게. 그죠. 애들이 막 울고 있어. 왜 우냐? 그러니까 집에 안 갈라 그런다고. 그죠. 막 싸워.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에 안 갈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믿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과 그 답이 100%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100%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뭐 그래요? 목사도 저러는데 장로도 저러는데 말이야. 내가 뭐 애들이 보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서 뭡니까? 회막입니다. Tent of Meeting. 성전을 만들어서 뭡니까? 장막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뭐합니까? 예배드리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말이에요.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내가 진짜 안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뭡니까? 안 믿은 거예요. 내 눈에 예수가 보이니까 쫓아갔다는 거지 내 눈에 보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이해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셔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증거하신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알고 있습니까? 주일날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새벽에 또 교회 나와라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주일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안 되고 있냐라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있냐? 안 믿으니까. 왜 안 믿냐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어. 다 믿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뭡니까? 예수가 정치적인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겁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왜냐? 말씀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주일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생각감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이끌어줄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참 말씀 예배와 말씀 들으려고 주일날 교회로 모여주고 이러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머릿속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만 머리가 아파. 오늘 어떻게 하지? 막 이리 막 갈등과 고민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나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갱신하고 바꾸려면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안 믿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여지껏 서론했는데 30분 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이 터져도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믿겨집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니까 온갖 불신앙과 온갖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선택은 전부 불신앙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악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안 깨달아진 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김집사, 장로님, 목사, 이러고 계속 이러고 사는 겁니다. 왜 목사님 근데 자꾸만 누구 뭐라 얘기합니까? 목사라는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깨닫고 갱신하자는 얘기지. 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시죠. 내가 십자가 들려 돌아가야 될 것이다. 참 놀라운 거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꾸짖은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게 말해. 왜 죽냐고 지금 당신이. 이 정도로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대단해. 그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렇게. 지가 방귀 껴놓고 왜 누가 방귀 끼는 게 뭐 어때서? 그래가지고 조그만 방에 독가스를 껴놓고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렘넌트들이 학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산업이라는 현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요. 이게 깨달아져야 부모가 자녀들을 놓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교회, 제와 우리 장로님들이요,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놓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계속 광야길을 가야 돼. 계속 광야를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진짜 깨달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불신앙 속에 살지 않도록 뭡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리하는 게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왜 중직자입니까? 모든 사람을 이끌어야 되니까, 리더니까. 그 중직 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있다. 그럼 뭡니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쭉 얘기 나옵니다. 먼저 쓴 글에 뭐라고 먼저 썼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아직 시작도 한 게 아니야. 이게 그죠? 진정한 시작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는 그때가 올바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전 이건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외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살면서 시카고에 살면서 올바른 주일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봐도 싹 다 노예된 겁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노예, 그렇죠? 상황에 대한 노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나에 대한, 지금 사회에 대한 전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거기에 대한 싹 다 노예가 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뭡니까? 예수. 사람이 예수 고백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나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죠?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뭐 주일 예배 드리면서는 제가 속마음을 깊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앉혀놓고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 좀 얘기 꺼내면 제자들이 막 헛소리 하니까 야 됐다 가자.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보고 베드로 칼을 뽑아가지고 막 귀를 잘라버리고,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그 귀를 붙잡고 딱 갖다 붙이면서 야 하지 마라 야 가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뭔 얘기하면 맨날 시답잖은 소리 하니까 야, 됐다 그만하자 가자. 예수님이 이런 겁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왜? 안 통하니까. 진짜 말 통하는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 통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 진짜 비참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목회자들 그러고 막 오직 전도성경 뭐 해가지고 막 교회를 위해 선신하는데 막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개좀 불쌍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막 깨닫고 나니까요. 야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들 만나고 같이 놀고 즐기고 이게 나의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그죠?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이해되니까 뭡니까? 그 언약이 이해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실질적인 전도는 언약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와. 하나님 나라 일만 못해. 저는 교회에 이런 역할을 맡아서 다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언약 이해 못하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지. 종교생활 하면서도. 그죠? 못 깨달아도 그 일은 해야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못 깨달아도 손 다 놔버리면 뭐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지금? 그거 해야지. 지금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깨닫고 난 이렇게 쓰임 받기 싫어. 안 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 이렇게. 그죠? 왜냐면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답을 내리라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엉뚱하게 깨닫는 사람 보면 아주 환장한다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럼 안 해야 되겠네. 속으로 등신 진짜. 안 해야 되겠 게 아니라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겠구나라는 답을 내려야 되는데 왜 이 답을 못 내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 바르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십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이루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입니다. 이 성경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답을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시작이 예루살렘이야. 근데 내가 유다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사마리아에 가 있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 모든 시작 거긴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할수록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인도 이게 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얘기했을 때는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 누가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까? 예스 노입니다. 예스 노. 왜냐? 내가 말씀 못 깨달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그걸 초월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의 깨달음 못 깨달음이 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못 깨달으면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뭡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향한 나의 그 계획, 이 인도하심을 놓치면 나는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니들. 그래서 뭡니까? 기다려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받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뭐 저도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받기 위해서 온다 맞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온다 맞지만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부러졌던 팔에 예배 드리면서 덜컥 붙으면 그게 치유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발견돼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와, 주일 나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하루 종일 뭡니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저쪽 포스터에 있을 때 그때 뭐 1부 드렸죠, 2부 드렸죠. 그러면서 끝나고는 밥 먹고 나서 1부 드리고 밥 먹죠. 그리고 예배 드렸죠. 영어 예배 드리죠. 거기에 우리 산업선교 했죠. 또 우리 훈련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힘들어가지고 너무 한국에서 이제 있다가 누가 잠깐 교회 이제 들린 거죠. 시카고에.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다 참여한 거예요. 끝에까지 다 모든 훈련 끝까지 다 참여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죠. 제가
자기 너무 좋대. 이렇게 와서 뭐 예배 드리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치? 우리 교인들은 힘들어가지고 막 안간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오더니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주일날 예배 다 끝나면 한 6시 되는데 막 여러분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뭡니까 이게? 8시, 9시, 10시까지 우리 예배 드리고 합시다.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의 초점이 흐려지고 이런 뭡니까 이건 도대체? 예? 갑자기 여러분 보시면서 정신 나갔나 목사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일 하루 종일 편안하게 예배드리 이 힘을 받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 힘 없이 세상이 나가니까 뭡니까? 자연적으로, 아주 자연적으로 인본주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뭡니까? 모든 세상 일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열심히 외치는데 사실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렘넌트들 공부하면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걸 믿는다는 건 뭐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공부라는 학업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 그걸 찾으라 그 말입니다. 공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찾으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가정을 못 살립니다. 그러니 남편의 노예, 아내의 노예, 자녀의 노예, 부모의 노예, 현실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현실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떡 잡혀가니까 뭡니까?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현실을 아무도 못 이겼어요. 아무도 못 이겼어. 아무도 못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왜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불신앙인 겁니다. 먹으면 정령껏 죽으려니 너희들 절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안 믿은 거라니까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것들 안 믿네, 그걸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툭툭 던진 겁니다. 야, 뭐 선악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줄을 알았는데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주일 다 들어요. 여러분 모릅니까? 주일. 근데 뭡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 뭡니까? 내 마음대로 주일을 지내잖아요. 우리가 정식기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고 안 할 걸 뭡니까? 내가 결정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뭡니까? 내가 할 것 안 할 거를 결정합니다. 내가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마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지. 그러니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화를 통해서 맨날 뭡니까? 말씀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주로 사람 누구에게 답을 찾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에 그거 맞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답을 얻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 내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 늘 불신앙하는 사람, 말씀 못 깨닫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내 미래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 보면서 계속 잔소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른 소리 해주는 겁니다. 잔소리가 하지마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애들은 들으면서 뭡니까? 아씨 그만 좀 하지. 얘기는 듣는데 뭡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부모의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믿는 거야. 이거 뭐 왜? 어째서?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믿으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만이 답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안 들립니까? 왜 안 믿습니까? 이미 다른 것이 딱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는 이미 다른 창조주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딱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슬픈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안 믿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저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 것 같아. 부활해가지고 이제 다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다 얘기하고 막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긴 직전에 탁 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이 새끼들아 이씨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여. 무슨 얘기입니까? 신경 꺼라 좀 이렇게 가지고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죠?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또 말씀을 주셔. 네 생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안 믿었어. 저 이거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몇 분 안 계시네요. 누가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믿고 계신가라고 해서 아멘 하신 분이 진실한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진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제자들이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하고 막 하나님 나라 일 다 하고 딱 가는데 그래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요. 6절 말씀은 뭐냐? 예수님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그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음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해 못하고 정치적인 그리스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환장을 오르시지. 그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또 대답을 해주셔. 그죠? 친절하게 하신 대답이 7절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살면서 뭡니까?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와서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딴 거 붙잡고 집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팬데믹 보면서 진짜 우리가 많은 갱신을 했죠. 그죠? 여러분 팬데믹 지나면서 어떤 답을 내려야 됩니까? 팬데믹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드렸냐 교회에서 예배드렸냐 그게 얘기가 아닌 거라니까요. 지금요. 이걸 무릅쓰고 다 교회 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연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증인이 안 돼.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뭐 다른 거 붙잡고 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 결론입니다. 진짜 믿는 자들이 어떤 답을 내렸냐는 거예요. 참 이게 그렇게 끝까지 안 믿었었는데 이들이 뭡니까? 제대로 한 참 올바른 답을 내린 게 있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12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단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싹. 그래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람들끼리 딱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이해 안 되면요 보십시오. 말씀 이해된 사람들하고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하나 안 된다. 왜냐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냐 아니면 내 것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데 하나님 말씀 이해된 자는 뭡니까? 다 하나 되어집니다. 제가 이걸 봤다니까요. 임마누엘 교회 그 부교육자들에게 보면서 막 자기 생각 얘기가 막 그러다 말씀 딱 나오면요 다 내려놓고 딱 하나 돼버려요. 이야, 정말 제가 중학교 이후로 처음 느끼는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만하겠다. 그런 답을 내가 처음 내린 겁니다. 왜냐, 야 멋있다. 저는 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막 야 이거 할까 하지 말까 아니야 막 얘기하다가 말씀 딱 떨어지니까요. 에이 저쪽이네. 자기 생각 다 내놓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야 이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이후로는 제 마음을 열었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왜냐, 야 이 정도면 뭐 친구 될 만한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정말 믿었다면 어떤 결단과 행동을 내려야 됩니까? 보혜자야 돼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 말씀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받아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는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안 깨달아지면 내게 아니면요 못 기다린다니까요. 자꾸 내가 할 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자꾸 가는 겁니다. 인본주의, 종교. 더 무서운 건 뭐냐? 잘못 깨달은 자들. 자기가 잘못 가는 줄을 절대 몰라. 왜? 분명히 나는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내가 깨달아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참된 답과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지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하나 안 됩니다. 맨날 와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이거 뭐 지금 누군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어요. 진짜 언약 붙잡은 자들 뭡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잘못된 걸 붙잡았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내 생각이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이게 깨달아져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 보면서 맨날 잔소리합니까? 자녀가 우리 마음속에 담겼단 말이야. 내 마음속에 담기니까요, 늘 관심 깊게 쳐다보면서 틀렸다 맞다 이래라 저래라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분요 절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 교회 와도 할 말이 없어. 늘 교회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기도하면서 말씀 나오는 대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뭘 하나 움직이면요, 그래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힘이 모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면요 뭡니까? 너 머릿속에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가서 일해야 되고 막. 랩런트들 공부하면 뭡니까? 공부하면 수업들, 과목들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 숙제가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내일 시험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딱 가서 오늘 시험이다니까. 예? 이거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을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뭡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거야. 제가 위튼 대학원 다닐 때 걸어가고 앞에 그 미국에 2명이 가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피식 웃었던 게 뭐냐면, 한 녀석이 그러거든. 너 왜 어제 약속했는데 안 왔냐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없어. 대답 좀 해보라고. 왜 약속을 해놓고서 안 왔냐. 한 녀석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건 우선순위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어로 It's a matter of priority 그런 거지. 무슨냐? 너와 나랑 내가 너를 만나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한참 밑이라는 거지. 그렇죠? 약속은 잡았는데 다른 게 할 일이 많아. 너 뭐 그냥 빼버린 거래. 그 옆에 있는 그 막 미칠라 그래. 뭐 너씨. 그럼 약속을 잡지 말지. 막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한테 한 그 약속 뭡니까? 별 중요치가 않은 거야. 세상이 해야 돼. 세상 앞에서 해야 될 공부와 세상 앞에서 해야 될 일과 사람들의 그 약속,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참, 이거 안 바꾸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하나님, 진짜 내가 이거 믿습니까? 안 믿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여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지 않고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답이 내려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는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살아오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지, 혹시 내가 예수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내가 예수를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 일의 증인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어오고 하늘 보좌인 교회를 우습게 알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말씀을 깨달아 올바른 선택하며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깨달아 올바른 진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답으로 내려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드는 참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